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킬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할까? 네, 오늘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킬까? 오늘 말씀은요, 역시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어쩔 뻔했나. 만약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이 벌어졌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 있죠. 저는 지난주에 마더스 데이기도 하고 아부성 발언을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안 만났으면 저는 노총각으로 늙었을 것 같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도 별로 우리 권사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웃으시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누라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이거죠. 목사님도 그렇죠? 웃으시는 공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것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우연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에요. 우연히 나에게 다가온 행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그것이 뭡니까?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섭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섭리라고 하는 말 좀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provide, 영어로 공급하다 이런 뜻이죠. 그 providence가 그 provide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 삶이 멸망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윗은 뭘로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요. 뭘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 찬양했잖아요. 그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셨던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절은요,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물에서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의 삶은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수많은 인생의 역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는 사실은 꼭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시인 거예요. 다윗이 어땠죠? 다윗은요, 사울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로 많은 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이 돼서도 일평생 동안 그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과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셔서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그 경험을 다윗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말년에 다윗은 어땠죠?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압살롬이 나중에 또 죽음을 당하고 왕위로 다시 또 복귀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은 정말, 우리는 다윗은 정말 평안하고 시편 23편만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해서 다윗의 삶이 그렇게 그냥 평안한 거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자신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내 편에 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이 시를 함께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주무시고 계시는가? 다윗과 함께 하셨던, 다윗의 편에 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편은 아니신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킬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숨쉰,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요 많이 사용됐는데, 사실은 숨을 쉬는 모든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도 네페시고 사람도 네페시고, 그러니까 모든 숨 쉬는 존재가 네페시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그 네페시가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동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실존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할까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킬까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죠?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힘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그냥 동물에게 산채로 삼킴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고백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 사실은 다윗이 뭐를 하는 거죠?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가정법처럼 다윗은 지금 그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법은 뭐죠? 현실은 뭐죠?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거 안 계셨다는 거?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법을 쓰면서 현실의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계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넘어지고 삼켜지고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미 뭐를 하는 거죠? 승리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는 기세가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그 기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차는 거거든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떨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싸움은 기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야.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다가도 뭐예요?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한테 가서 이럴 거야. 아빠 데려오잖아요. 아빠가 우리 편이거든요. 그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 편이시죠? 어떻게 우리 편이 됐습니까? 우리 요즘 우리 토요일마다 에베소서 읽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우리가 이 고백했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기 자녀의 편에 서지 않는 부모는 문제가 있는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언어를 굉장히 아주 그림 언어를 설명하듯이 아주 생생한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3절에 보니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야생 동물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이, 홍수가 우리를 완전히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무비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계속 하여튼 테크니컬 이슈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무슨 클립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1998년인가요? 미국 영화 중에 Deep Impac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우주에서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돌아다니는 위성이 아니고 뭐죠? 행성. 하여튼 그게 떨어져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구에 떨어져서 그 바다에서 딥 임팩트가 돼서 온 지구를 쓰나미로 그냥 확 휩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보면 아버지와 딸이 그 쓰나미 파도 앞에 이렇게 둘이 서로 앉고 그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그냥 삼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막 뉴욕의 그 자유여신상도 삼킴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쌍둥이 빌딩도 있는데 그것도 삼킴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온 미국이 싹 쓸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1998년인가 나온 건데, 그때도 뭐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리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생한 언어로 지금 마귀가, 악한 자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죠? 마귀고 사탄이죠. 우리의 영혼을 가장 노리고 있는 그 타락한 전사, 마귀죠. 사탄이죠. 그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산채로 삼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더 생생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 조스라고 하는 영화, 그 조스의 이빨 있잖아요. 그 이빨이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을 확 잡아먹잖아요. 그 이에 씹히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 다윗이 조스를 본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힌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삼키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죠? 그런 공격들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지금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이빨을 곤두서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동물처럼, 그리고 쓰나미처럼 자연재해처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동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제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저는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는데, 이 플래닛 이런 얼스 플래닛 이런 거,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서 치타나 사자가 얼룩말 하나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죠? 정말 저기 귀여워하잖아요. 저는 이 동물들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사자가 귀여워 이렇게 안 들키려고. 그 기어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얼룩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들을 보면 참.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귀가 그와 같다는 거죠. 웅크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대기 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자 가인이 분해지죠. 그래서 그 얼굴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바뀌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사실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을 해야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도록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은 사실은 죄의 근원이 마귀고 사탄인데 그 마귀와 사탄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문에 숨어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치타나 사자가 얼룩말 하나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조심조심 다가가서 그 얼룩말을 덮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제가 왜 재미있냐면요. 구약의 언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림 언어예요. 영어로 저 색깔로 표현하면 아주 선명한 색깔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vivid color. 그래가지고 이걸 읽으면 이게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 동물이 우리를 삼킨다. 물이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덫에서 벗어난 새처럼 벗어났다. 이런 그림 언어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생생하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마귀가 오늘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요. 저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를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면 방법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목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마귀는 목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를 더 공격하죠. 왜냐하면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위해서 계속 기도의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얘기했지만 사실 또 사랑하는 방법 중에 뭐죠? 우리 교회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쉬운 말로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리에 삼킬 자를 찾는다. 아까 그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사자와 치타 모습과 똑같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한다. 오늘 이 삼킨다라고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삼키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에서 8절에 보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죠? 그 두 개를 합하면 우리를 도우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라는. 주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찬송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까는 주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찬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찬양의 능력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구약에 보면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나중에 언제 우리 전사님이 뭐 음악에 저보다 더 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강의하실 일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다윗이 레위 지파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해요.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 찬양의 능력으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또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게 되고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막 두려워 떨어서 있을 때 뭐예요? 바울이 그에게 안심하라, 난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읽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찬양과 찬송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여성 중창단이 너무 찬양을 잘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항상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겪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6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련을 감당할 믿음이 없던 그에게 절망하던 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입술이 움직인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 입술이 아직은 움직이는구나. 입술로 할 수 있는 게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입술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했더니 입술에다가 붓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며 성화를 그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알려지자 이렇게 입술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여인이에요. 조니 에릭슨 타다. 그런데 그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광고 아래 PTL이라고 하는 글자를 삽입한 걸 조건으로 하고 광고를 하게 됐어요. PTL 뭘까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 이후에 이 존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까지도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그리고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있는 어떤 삶의 현실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마귀는 역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는 아마 이 여인에게 너 이 다이빙 사고로 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어디 한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봐 라고 놀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 내 편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어제도 봤죠. 2장에서 이 세상에는 역시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시스템과 풍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리얼리티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하는 거고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war가 있고 combat이 있거든요. The war에서는 we are the winner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그 잔당들이 조금만 물러나면서 계속 조금만 컴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